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주일은 참 중요하죠. 첫 설교 중요하고요. 저도 담임 목사 타이틀로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떤 내용을 갖고 먼저 설까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 교체 또 단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퇴 및 또 위임 감사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동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세대 교체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문자,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문자로 기록해놓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바로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문자가 없다면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것은 구두로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결국에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발전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이전 세대의 경험과 지식과 영적인 것들이 잘 전달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세대 교체는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부모 세대로서 신앙을 갖고 발전시켜 오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수하고 온전하게 가진 것들을 100% 가감없이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발전되고 더 계승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발전되기를 원하면서 가감없이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로 어떻게 전수되어지는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수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어받을까요?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아합 왕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악한 왕들 중에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와 결혼을 했고, 이세벨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모국 땅에서 우상을 들여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합 때문에 그 후대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집안을 우상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강력한 아합 왕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서 아합 왕과 싸운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바알의 신 앞에 무릎 꿇을 때 엘리야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기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갈멜산의 전투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다 패배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는 이 아합이 죽고 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을 들여온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고 그 다음에는 이들과 싸웠던 엘리야도 얼마 뒤에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 아합 왕 시대 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등불을 들고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캄캄했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더 캄캄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엘리야가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나라는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는다. 이 싸움의 선봉에서 싸우던 엘리야가 사라지는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누군가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체해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면, 그가 하늘로 부름받았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싸운 것처럼 싸워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하나죠. 누가 엘리야의 싸움을 이어받을 것인가? 누가 엘리야가 싸웠던 것처럼 목숨 내놓고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서 그 싸움을 싸울 것인가? 누가 그 후바의 주자가 될 것인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후바의 주자의 자격은 결코 물러서지도 않을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을 사람, 설령 이 싸움을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후바의 주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바통 터치가 잘못되면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싸워온 싸움이 무의미해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체육대의 하이라이트인 계주 경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계주는 보통 언제 하죠?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보통은 맨 마지막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해서 체육대회에 우리가 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역전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계주를 잘합니다. 사실은 잘 못하고 다 보셨다시피 저는 뛰는 거나 걷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육대회 할 때 저를 계주 주자로 뽑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대표로 뛰어야 된다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 아플 거예요. 계주는 여러 명의 선수가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인데 일정 구간 동안 달리는 것이 바로 계주입니다. 이 계주의 성패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선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탁월한 선수도 앞에선 누군가에 의해서 바통을 받아서 뛰는 사람이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건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선수가 탁월한 그 선수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계주는 끝끝내 지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잘 싸웠어요. 아합 왕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잘 싸웠는데 다음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잘 싸워줄 다음 선수를 뽑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잘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나 아니면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사람 싸움이에요. 우리가 건물이나 조직을 훌륭하게 잘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그 다음 후바의 주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이 싸움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엘리야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어떤 사람이 이어받아야지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바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8절 내용을 보면은 1절과 8절 사이에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대화가 있음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기서 머물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늘로 갈 건데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저 여기 머물라. 나는 갈 테니 넌 따라오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따라올 필요 없이 자신 홀로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3번의 엘리야의 명령 앞에 엘리사 또한 3번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임종을 보기 전까지 반드시 그 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이 엘리사와 대조되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사는 간절하게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저는 당신의 뒤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기록해요. 관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후발주자로서 열정을 갖고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라만 봤대요. 그들은 똑같이 엘리야의 임종을 들었지만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이 과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했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에게 엘리사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텐데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엘리야가 3번이나 엘리사에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를 향한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후발 주자로서 이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판단할 목적으로 엘리야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애 중인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 데이트를 다 마치고 나서 밤 10시가 되었어요. 그때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춥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나 바래다 줄 필요 없어. 먼저 들어가도 돼.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연애 중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말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알겠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아마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서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되죠.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오늘은 너무 춥고 너무 늦었으니 내가 반드시 데려다 줄게. 반드시 데려다 주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내린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순종했어요. 나를 따라오지 마. 그대로 남아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본문을 보면서 이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서 목숨 내걸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늘로 부름 받아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고 후발 주자를 뽑아야 되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1번, 2번, 3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래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떠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참 감동됐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내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쏟은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 싸울 이 제자 한 사람은 내가 바르게 키워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 시간에도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맞부딪혀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나라 전선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어떤 전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세가 힘을 얻어서 막 부흥하는 전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선은 현상 유지도 힘들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물러서서 자취를 감춘 전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조국 교회의 전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국 교회의 전선은 물러서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몇몇 교회들이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수의 경우에는 그 전선을 유지하고 있기도 힘들고 오히려 패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제 아들들 중에 한 번은 하엘이가 아빠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즘 진지하게 고민됩니다. 지금부터 30년 후 정말로 하엘이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역을 할 한국 교회가 남아있기는 할까? 그 어른이 되어서 사역하게 할 즈음에 조국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더라도 온전한 상태의 교회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름다웠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싸우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싸우고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 선배들만큼 위대한 장렬한 믿음의 전사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내부적인 공격도 심각해요. 내부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바로 이랬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엘리야의 전부였던 이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맡길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본 것은 엘리사의 자발적인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아있으라고 해도 자발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남아있으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준만 충족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건데 자기 안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 싸우고 싶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격한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고 말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서는 지금 밀리고 있는 이 전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준,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나오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과격한 헌신이 없이는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조국 교회가 30년을 버티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기필코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뒤를 쫓는 열정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전장 가운데 뛰어들어오십시오. 생을 태우는 불꽃, 이것을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갈 때까지 가는 과격함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제공됐던 모든 안락했던 생활과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사처럼 그 나라를 위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전수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원하지 않는 자를 전쟁터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연합군과 대적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2,000명이 전장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을 전장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자, 그리고 마지못해서 끌려온 사람과 자원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못해서 끌려온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배반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지켜야 되는 최전선을 이탈할 거예요. 그곳에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자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자는 내가 피를 흘려도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내 앞에 총알이 날아와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것이고, 내 군복이 찢겨져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자는 그 전선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자를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열정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고, 자원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3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야,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 한 명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게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나 따라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서 싸울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을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전 번역본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탓에 본문에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 영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어떤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요청은 단지 2배의 능력을 달라, 당신이 큰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이 이만큼 큰데 그 기적의 능력의 2배의 능력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2가지를 엘리야에게 구했는데, 첫 번째로는 갑절, 그리고 2번째로는 영감, 그러니까 개정 성경판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번역이 됐죠. 이 2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원한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엘리사의 첫 번째 요구인 갑절을 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갑절을 달라고 하는 말은 상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딱 2배만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뜻은 내게 장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모든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데, 장자는 보통 자녀들의 2배의 몫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갑절을 달라, 2배를 달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당신의 장자로 인정해달라, 이 말 뜻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왜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그 영적인 최전선의 자리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과 싸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의 요구는 이거예요. 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요,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싸움을 잘 싸우셨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 마치고 하늘로 떠나가시게 될 건데, 그런데 아버지, 이제는 그 싸움을 장자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싸움은 결코 단절되면 안 되는 싸움이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당신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서 그 싸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나를 당신의 장자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싶으세요? 막내가 되고 싶으세요? 장자가 되고 싶으시죠?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 바라는 것을 보면은 막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자는 집안을 위해서 책임져야 돼요. 장자가 2몫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몫을 받을 때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싸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2몫을 받습니다. 장자는 권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행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은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은 막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콩 고물만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심성이 우리에게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장남이 되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엘리야가 싸워오던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총알이 가장 많이 빗발치게 날아오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나를 세워주옵소서. 내가 편안하게 장자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싸움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피 묻은 전투복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찢겨진 그 군복을 이어받아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엘리사는 아버지의 전쟁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막내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장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는 하되 아버지의 전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서 싸울 것을 요청하십시오. 아버지의 총을 들고 아버지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의 전투복을 입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자리를 여러분들께서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참 훌륭하게 싸워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승계 주자예요. 가운데 주자가 망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도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승계 주자로서 아버지의 전투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전투의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요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풀어서 번역된 영감입니다. 사실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람, 숨결,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의미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재해 계실 때 그 숨결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옆을 지금까지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것,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재능의 탁월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게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사역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본문 10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은 일개 선지자가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구하는 것 맞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의 후계자 시험을 통과했어요. 엘리야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엘리사가 제대로 했습니다. 나를 장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워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첫 번째 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싸움을 할 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그 최전선에서 나와서 싸웠던 것처럼 내게도 그 숨결을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는 그 응답을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여러 가지 대답할 것 같아요.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대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잘했도다. 내가 그 뒤에 부기도 주고 영화도 주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 싸울 수 있는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자의 권한을 가져서 장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요,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해보겠다고 엘리야 밑에서 똑같이 배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 엘리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훌륭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군인이 훌륭할까? 각이 잘 잡히고, 그리고 삐까번쩍한 군복을 입고 반질반질한 군화를 신은 군인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최전선에서 써서 싸우느냐고 군복이 다 찢겨지고 군화가 더러워지고 피가 온몸에 가득 묻은 군인이 훌륭할까요? 어떤 군인이 훌륭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하면 그 몸에 걸친 모든 것들이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 깔끔하고 점잖아요.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싸우질 않았으니까 깔끔하고 점잖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꽃을 찾을 수가 없고 열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점잖을까요? 왜 그렇게 점잔을 떨었을까? 왜 그들의 군복은 깔끔하고 핏기 하나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합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나라가 파괴적인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겠지. 이세벨도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성전만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지. 이 전쟁의 상황은 지금 안일하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전쟁의 판도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쟁의 판도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적들의 세기는 말도 못하게 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고 그냥 싸우면 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지독하게 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너무 강력해서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세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또 잘 알지 않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 중 한 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종류의 적이 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어떤 기준을 넘어선 노력 외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 이 세상에 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의 판도를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이런 적들과의 싸움이에요. 조금 열심 내거나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남들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조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바르게 읽고 자기는 그 전쟁을 뒤집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 숨결로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했던 거죠.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을 이어받아서 장자로서 당신의 전장에서 싸우기를 원하니 당신과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서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온 소망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외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자기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호흡을 제가 내쉬게 될 때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여. 물론 지금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다 공개하자면 흠이 너무나 많지만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고 가다듬어져서 제가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병거와 마병이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스승이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스승 같은 부모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호흡 내쉴 때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가족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자로 헌신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